9절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그분이 주권자이심을 아는 겁니다. 또 그분이 구원자이시오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알고 사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요 제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여 나간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뜻에 순종합니다. 또 그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생명의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증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었음을 모든 이들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때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총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무질서했던 것들이 질서가 잡힙니다. 혼돈스럽고 혼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제자리로 다 돌아갑니다. 사람도 자기의 본분을 알고 자기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위치를 알고 주님의 말씀 안에 그 지식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이 소망이요 그분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을 알고 동물들도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열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지배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갈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때가 오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현존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질서가 깨지고 무질서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성령과는 상관없이 악한 권세 사탄에게 또 귀신의 역사에 휘둘려서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무질서하고 후패한 세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런데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고 했어요. 자, 1절, 2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새 줄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새 가문에서 정말 믿음의 용장이 태어나죠.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믿음의 용장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부름을 받는데 다윗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죠.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팽배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인데 다윗의 가문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다윗의 가문 그 족보 안에서 오신다는 것이죠.
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75세에 하나님한테 부름받고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붙잡고 갔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들이 창대하게 되리라. 네 자손을 통해서 생명의 산실의 역사, 구원함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보증을 받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이새가, 또 이새의 가문의 다윗이, 그 다윗의 가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분명히 다시금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데리러 오십니까? 우리의 있을 곳이 준비되면 그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선포하셨는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랴.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다 오늘 1절과 2절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함께 동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는데 주님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들,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던 제자들이 나와서 120명이 부르짖어 간절히 성령 받기를 소원했는데,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10일 동안 기도했던 120명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저들의 체험과 저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어찌할꼬 우리의 죄를 어찌할꼬.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 것인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는 사실에 통곡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냐고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런 은혜가 이전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고 했습니다. 그 영이 강림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습니다. 그분이 심판주이시오 그분이 구원자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3절에서 5절 읽어볼게요. 자, 성경 돌아가 봅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3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러러 보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뜻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서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는
우러러본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 모습이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심판주인 걸 알아요. 그분은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 인간적으로 보는 눈의 시야하고는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하나님이 내리시는 정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저울추 심판의 잣대는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미달됩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분의 뜻을 잘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죄성이 가득한 인생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추호도 틀림없이 공의로 심판하고 판단하신 분이니 그래서 우리가 한편에서는 두렵고 떨립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내 의를 돋보여 드러내지 않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네가 죄 있단 말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원하니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사하리라. 너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모하는 사람, 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 신앙의 대가들은요 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믿음의 사람을 쓰셨습니다. 모험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부터 8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같이 읽습니다. 11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파라다이스, 낙원, 천국 거대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낙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나라가 있을까 생각을 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이 충만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또 모든 동식물들, 또 어류, 공중에 나는 새, 이럴 성신 할 것 없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질서에 따르고 주의 말씀 안에 순응하고, 그래서요 거기는 행복한 곳입니다. 그래서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질서를 떠나 사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심지에 시내 한복판에 나가면 교차로가 있고 신호등이 얼마나 많죠. 그리고 차들이 또 사람들이 참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차와 그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다 지켜요. 녹색 신호가 쫙 시작되면 차들이 진행하고 또 사람들도 그 신호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황색 신호가 오면 준비를 합니다. 멈출 준비. 이제는 출발할 준비. 여러분, 그리고서 빨간불로 적색 신호로 전환이 되잖아요. 철저하게 이 3단계 신호의 법칙을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차가 충돌하지 않아요.
사람들 간의 질서를 지키고 자기의 위치를 지켜나가니까 안전히 그 아름다운 모습,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면 야, 역시 사람 사는 맛은 이런 것이지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6절과 9절까지 8절까지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안에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질서를 지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말씀에 보면 말세가 돼서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이건 알기는 아는데 머릿속으로만 알고 마음속으로 품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지식으로 아는 거 귀신들도 알고 떤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귀신들도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기만 알지 순응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귀신의 역사에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강력한 일침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사사기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전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신 뜻에 순종함이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외세 침략을 통해서 나라가 수라장이 되고 쌓아놨던 거, 갖고 놨던 거 다 늑탈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농작물도 빼앗기고 재산, 재물 다 빼앗기고 사람들은 잡혀가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쳐주고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경종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때 비로소 백성들이 돌아오고 태평세대가 이루어지고, 왜 그 태평세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속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삶 자체에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유창해도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를 꾀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그 말씀에 순응하여 살게 될 때 신앙인의 본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진실되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성도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9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내 거룩한 산, 시온성이죠.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저 멀리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을 기억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을 찬양하는데 사실은 그 땅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임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그 성산에, 그 성전에 함께 임재하시며 역사하셨던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자, 내 거룩한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랬어요. 오늘 6절과 8절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현상하고는 다르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운대요. 표범이 어린 염소 보면 잡아먹죠. 그렇지 않나요? 이리가 어린 양을 어떻게 합니까? 늑탈해 갑니다. 목자가 눈치를 보고 있다가 끝자락에서 양떼를 늑탈해 갑니다. 아니 그런데요, 함께 산대요. 아니 이런 세상이 있나? 자, 그 다음 보세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자, 상대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들이 이제는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함께 어우러져서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본시 창조의 역사는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동식물 할 것 없이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 터 위에 함께 숨을 쉬며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뒤틀리고 어그러지고 질서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새 나라 안에서 이와 같은 파라다이스 천국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겠다고 했으니 여러분, 뒤틀려진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어수선하고 무질서했던 것들이 다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주권적인 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를 고대합니다. 세상이 대통령 바뀌고 국회의원 바뀌어도 세상이 잘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학교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시지만 여러분, 교회에 무수한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악은 존재하고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이 영적인 전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무질서하고 후퇴하는 세상이 계속되는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죠. 주님, 그러면 그런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모든 이들이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다 나오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들과 저도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만족하는 듯 해도 뒤돌아서면 불만족스러워요. 저녁 식사를 다 하고 오셨죠? 자,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었는데 돌아서 얼마 있으면 또 배가 고파요. 여러분, 세상에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계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때 비로소 천국의 소망의 문이 활짝 열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런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한 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됩니다. 포로 가운데 고통을 당해도 나라를 빼앗기고 서름과 압박을 당해도 정말 불편한 심정으로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날을 고대하십시오. 무수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나타내지고 들려집니다. 그분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후미의 마지막 끝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 사도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로마의 압권 안에 참 어려움 많이 겪고 고통 많이 당했던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어도 부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삽시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위로했는데 그들이 다 힘을 얻었잖아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오시면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런 말씀 전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수요 예배를 이제 마무리 져가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아는 지식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철학도 내려놓았어요. 율법주의적인 자기만의 사고방식의 신앙생활도 내려놓았어요. 로마 시민권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주의자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참 최고의 선생의 자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내려놓고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만 자랑하시고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